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더 이어갈 텐데 그 사이 또 등장하는 사람이 이방인 가이사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이 군인, 직업 군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간부죠.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으니. 자, 이런 프로필만 보더라도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방인, 그리고 로마의 직업 군인, 간부, 이런 분이 2절부터 뜻밖의 그의 표현을, 설명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이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방인이다, 로마의 군인이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경건했다,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로마의 군인이 경건하고 온 집안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사는 지구촌 곳곳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저 중국의 철권처럼 통치하는 시진핑 치하 아래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 이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또한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조차도 존경할 만한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표면적인 삶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삶이 여러분 단회성이 아닌 것이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니라 3절 말씀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여러분 어쩌다 한번 기도했던 삶이 아니라 늘 그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한날은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라고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무슨 일이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 너의 기도 그리고 너의 구제, 여러분 기도와 구제에 여러분 눈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본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삶과 함께 구제하는 삶이 병행되어지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진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이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하는 삶과 함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에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지금 떠올리게 만들고 배우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으니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고넬료 환상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알아봤, 알아봤더니 6절 베드로가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피장이라는 것은 어, 무두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 뭐 고유의 말로는 뭐 가파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의 사체 가죽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것, 죽은 사체, 그런 피 이런 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된 거죠. 그러니까 부정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어쩌면 유대인들이 다 기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는 것도 베드로의 훌륭한 점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듣고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천사가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 순전한 순종이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내게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순종이죠. 우리가 오늘 매일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해당되는 본문의 제목을 단순한 순종 이렇게 정했죠. 그리고 또한 단순한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 카메라가 고넬료에서 베드로에게 옮겨가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역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갈 때 그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몽사몽 중에 배가 고파 그가 기도하는 중에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은 큰 보자기에 네 기퉁이에 매어 드리워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그릇의 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냐면 12절에 여러분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당되는 사도행전 10장 이 전반부의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기 위한 그런 전환점이자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환상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 경건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와 함께 연합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과 큰 그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런 부정되다, 속되다라고 하는 각종 음식, 소위 말하면 음식들입니다. 잡아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14절을 보니까 그럴 수 없다. 이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나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 번째, 먹으라, 못 먹겠다. 세 번 그 일이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아니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넬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환상을 보고 그리고 욥바를 청하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거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부정되고 속된 그 짐승들을 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세 번이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10장의 전반부의 사건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방인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고넬료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이 두 사람과 연대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 베드로 등장하면서 굳이 이렇게 좀 묻고자 한다면 나는 어느 편에 가깝습니까? 고넬료와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베드로와 같습니까? 여러분,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성정이 다른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단 것처럼 단순한 순종을 하는 고넬료와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까지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375장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라 하니까 불러오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그건 역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는 쑥되고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편견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고집, 편견을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고넬료를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의 성정을 우리의 고집을 편견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쓰여지는 하나님 선교의 귀한 사명자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